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삶의 정력을 허비하고 또 삶의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가 이렇게 좀 서운해서 마음이 뒤틀리거나,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길게 가지면 길게 가질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빨리 마음을 잡으시고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권속들과 서로 같이 만나고 얼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 교회 공동체하고 단절된 채 자기가 그냥 그런 서운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또 사탄이 갖고 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가을에는 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룻을 통해서 섬김의 백미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룻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음으로 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왕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불행하게도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 심판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그에 앞서서 먼저 남편과 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2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또 두 아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사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아주 극심한 흉년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늘 굶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이 지긋지긋한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동한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공교롭게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신실했던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 나의 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여 이름을 줬으니 그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것이고, 그 아들 엘리멜렉이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 세상 가운데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베들레헴 땅이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땅이 지긋지긋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절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 땅에 이민을 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15절. 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유대 땅으로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그래도 풍요로운 그 땅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유대 백성들에게서 이탈하여 하나님과 절연하고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1차적으로 엘리멜렉, 한 가장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사연은 뭡니까?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모압의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두 아들을 또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삶 자체가 청천벽력같이 다 무너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이 들린 건가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절연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뭔가 굉장한 그런 삶의 강력한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살 희망마저 끊어져 버렸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전에 남편이 죽었을 때 왜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더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유대 땅으로 갔다면 삶의 국면이 새로워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계속해서 품고 사는 거예요. 꾸역꾸역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자기 의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봤을 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이 부모가 인생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생각해 봐도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자녀가 살 길이에요. 근데 자꾸만 자녀들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왼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은 분명히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살 길이 아닌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살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오른쪽으로 가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분명히 실패와 패망의 길이라고 하는 걸 여실없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노하우와 경륜을 갖고 있는 부모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이 죽음의 길, 패망의 길을 간다, 실패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류하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부모의 말을 한 번이라도 좀 되새겨보고 들어보렴. 너가 가는 길이 물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뭔가 그 안에서 너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경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많은 시간들을 버려가면서 그 길을 택할 필요는 없지 않니? 오른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겠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 왼쪽 길로 가는 게 내 길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 같으면 회초리라도 들겠죠. 그죠? 그 길이 아니라니까 회초리 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들의 귀를 딱 틀어막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선을 비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강제적으로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엄청난 충격적인 타격을 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거기다가 던져 놓아서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다가 끌어당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우리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내 인생 컨설팅을 세워서 내 인생 계획표를 짜요. 딱 마스터 플랜 계획을 막 30년, 40년까지 막 짜. 60대, 70대까지 짜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기시켜 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노선으로 끌어당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에 얻어 터져야 이제 비로소 정신이 딱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세월 허비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의 경륜이 그만큼 패배를 막을 수가 있고 패망의 길을 막을 수가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해준 이야기인데 내가 왜 그때 듣지 못했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자녀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멸망과 패망의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뭔가 엄청난 소중한 것들을 박탈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디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실 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고 또 같이 나눠야 될 대상이지 뭐 사람이 신입니까? 물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그제서야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 내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들이란 말이죠. 모압 여자들인 두 며느리를 굳이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나의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단다. 그런데 너의 두 남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다. 근데 나를 뭘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만 너희들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모압 땅 고향 땅에서 재혼해서 새롭게 삶을 출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출가 외인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길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출가 외인이 이제 모압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가 가시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울면서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며느리를 만나시기 전에 이런 시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전인격적으로 잘해줬으면 어머니를 안 따라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싫다며요. 아무튼간 정말 그 안에 끈끈한 그 정과 깊은 애정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만류하느냐면 정말 그 상황 자체 보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 많고 애정 많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잘 복양하는 저 며느리들의 삶을 왜 기구하게 만드셨을까? 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치셔서 내 사랑하는 저 두 며느리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치셨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 뭔가요? 엘리멜렉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남편의 일평생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일평생의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했다면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남편이 나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배필이란 말이죠. 남편이 야 이제 우리 이 유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자.
우상신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보.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이름 지어주신 이름이 뭔가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여보. 당신 그 정체성을 지켜야지. 어딜 가긴. 그렇게 만류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그렇게 자극을 했다는 거죠. 나 이 지긋지긋한 유대 베들레헴 땅 살기 싫어, 여보. 모압 땅에서 가서 우리 같이 새살림 새롭게 살아가십시다라고 누가 재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재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동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을 훼손한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뭔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이 베들레헴은요, 베틀과 레헴이라고 하는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베틀이라고 하는 건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 구원의 장소. 바이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렘은 뭔가요? 떡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인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절연하고 우상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 세상으로 이탈해 갔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구원이 없는 멸망의 세상으로 그들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했으니까 다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풍요로운 것도 화려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다시금 구원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그 화려하고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 다 단절시켜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그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치신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미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삶의 무대 가운데 자신이 산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실 우리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 나는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한 경험이 없어요. 내 아버지처럼요 전쟁의 그런 용사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왕국으로 세워주신 이 백성들을 정말 잘 섬기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던가요? 그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모든 국가 운영할 수 있는 통치 전반의 외교력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태평성대.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공주가 믿는, 공주가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태평성대를 이루기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기초작업들을 다 완수해 주셨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으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게 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왕비를 통해서 또 다른
화려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화려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라도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국에 가보세요. 엄청 막 피라미드에 뭐 엄청난 그 우상 그 잔재들이 그 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기에도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그런 것에 이제 솔로몬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서 인생에 이제 노년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외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최측근이었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런 상황의 위기까지 그가 처해지게 되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기록한 게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허무했다는 것을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모든 것을 상실하는 상황의 위기에 닥쳐서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나 우리를 품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인생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대책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떨어졌어요. 이제 시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가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끝절에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정교하게 뭔가 접착제로 딱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한 차원을 우리는 더 봐야 돼요. 우리가 16절, 1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수고스럽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자기의 신앙은 뭐예요? 모압의 그모스 몰렉 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모압에 있는 우상신과 완전히 절연하여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충성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애틋한 정을 느끼기도 해서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며느리로서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고백을 볼 수가 있지만 한 차원 더 뭡니까?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방 여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서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고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베들레헴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구속사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구속의 역사의 여주인공으로서 뭐가 되나요? 이 여주인공을 통해서 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누가 등장을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5 여인이 있는데 그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자, 이방의 여자 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위대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